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람을 항상 선으로 대한다는 게, 특별히 선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지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항상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할 때 혹시나 나를 우습게 보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쁠 만한 일들이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어릴 때보단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도라는 것은 삶이 점점 분주해지면서 녹록치 않게 되기도 하죠. 감사하는 일,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감사할 만한 일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또 선으로 대하는 것,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어떤 상황인데, 그것도 가끔이 아니라 자주가 아니라 항상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만 굉장히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정말 큰일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까. 거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겁이 덜컥 나죠. 무조건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 내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받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들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잊으셨을까 봐 지금 좀 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이루어야지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뜻이라는, 텔레마라는 그 단어 자체에 담겨 있다고 제가 저번에 나누었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면 오히려 그래서 겁을 덜컥 먹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안도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의지, 강력한 의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약속이 담긴 단어가 바로 텔레마,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 계획, 텔레마 때문에 오늘도 좀 더 기뻐하고, 하나님 그 의지 때문에 좀 더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텔레마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15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그 삶에 점점 가까워지는, 어제보다 더 가까워지는 삶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불현듯 또 갑자기 돌연 이렇게 나타난 것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듯이 어제 목공의 작업, 그 슈브에서 그 작업을 하러 가셨는데 밤 늦게까지 하시고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저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제가 섰습니다. 마음대로 서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안 계시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우리 좀 전에 보았던 5장 18절, 그러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는 네 가지의 명령을 하고 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에는 세 가지 명령이 또 아주 짧게, 금방 읽었죠. 아주 짧은 말씀으로 쭉 나열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뭔가 말씀을 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해가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후반을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본문도 그런데 때로는 긴 게 더 어렵고 짧은 건 쉽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꾸로입니다. 긴 건 오히려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쉽고요, 짧은 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더 어려울 때가 많은데,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던 19절부터 22절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 가지의 별개의 명령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별개지만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저는 후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하게 연결된 본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들어보시면 알죠. 그렇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전 본문에는 축복 구조로 썼던 본문은 무엇 하라라는 명령의 구조이죠. 그렇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선을 따르라 라는 무엇 하라는 명령인데,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두 개는 19절과 20절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두 개는 하지 말라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죠? 예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 말며 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버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하라는 명령 네 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본문은 하지 말라 2개, 하라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명령이 하라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라는 명령도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고민하겠죠.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할까, 하라는 명령을 할까? 그럴 때 보면 상황이 주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주로 상황이 둘로 나뉩니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할 때는 아무래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할 것만 같을 때, 그럴 때 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리고 하라는 명령할 때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렇게 좀처럼 그렇게 하려 들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오늘 기쁨, 기도, 감사도 마찬가지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기뻐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감사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기도보다는 내가 손수 뭔가를 해보려고 막 나설 것 같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렇게 할 것만 같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것만 같을 때 하라라는 명령을 쓰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라. 가만히 내버려두면 공부하면 뭐하라 공부하라고 하겠어요. 안 하거든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는 그랬습니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함으로써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지 않는 것을 하게 만드는 거죠. 줄 똑바로 서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가 줄을 똑바로 서요?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줄 안 서죠. 차례가 됐는데 앞으로 안 가죠.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좀처럼 그렇게 하려 들지 않으니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로 이제 새벽 예배 좀 나오라라고 얘기하죠. 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자꾸 숫자가 줄어드니까, 안 나오니까 하라라고 하는 거죠. 주로 그래서 하라는 명령은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거꾸로 하지 말라는 명령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마냥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마냥 그렇게 되기 쉬울 때 하지 말라라고 하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거 얘기 자주 안 들으면 누구나 다 욕심 부리죠. 많이 먹지 마세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식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본 욕구 중에 하나인, 자꾸 먹어요. 늦지 마세요. 이것도 왜 그러겠어요? 하지 말라는 것, 이 얘기 안 하면 늦는 분들은 자꾸 늦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언제, 저도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제발 새벽 예배 좀, 제발 예배 좀 나오지 마세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기 쉬우니까, 안 나오니까, 나오기 싫게 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드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지, 새벽 내에 좀 나오지 마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오라고 하죠.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는 이 하지 말라,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게 생겼거든요. 그 명령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라,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지 않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명령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하지 말라는 명령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소멸하다,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불을 끄다라는 단어예요. 불을 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불의 이미지로 이해를 했겠네요. 사실 성경에는 이 성령을
불에도 갖다 쓰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3장과 7장 보면, 특별히 7장 보면 생수의 강 나오죠. 생수의 강, 이것은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7장에 나오는데, 성령은 불의 이미지도 있지만 물의 이미지도 있어요. 이 이미지가 두 개죠. 근데 보통 아주 익숙한 이미지는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더라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어떻게 임했죠? 막 샤워를 했나요? 물로? 아니죠.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막 있었죠.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아무래도 불의 이미지가 더 가까워요. 우리 개인적인 경험을 되돌아보더라도 다 여기 성령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막 샤워를 하듯 막 몸이 촉촉해졌나요? 막 시원하고 막 그랬나요? 아니죠. 뜨겁습니다. 온몸이 막 불탈 때 뜨거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막 뜨거워지는 게 이상하다. 저는 그때 너무 이상해가지고 눈을 얼른 뜬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몸을 좀 식히고 기도하려고. 그러나 다시 눈을 감자마자 다시 막 온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보통 대부분 그럴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성령 체험을 하셨을 때, 또 성령 세례를 받으셨을 때, 표현은 다양하게 성경에 나오지만, 그럴 때 보통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막 몸이 뜨거워지죠. 사도 바울도 아마 당시에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을 거고, 또 당시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성령 경험은 뜨거움, 불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불의 이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끄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마도 할 것만 같은 거죠. 이 말 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령의 불을 끌 것만 같았다는 겁니다. 아니, 마냥 순수했을 그 믿음이 도초에 소문났던, 믿음 좋기로 소문났던 어리지만 그런 교회가 왜 성령을 소멸하려 했을까요? 왜 그런 움직임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은 그럴 것만 같았을까요? 아니, 성령이 가스불도 아닌데 왜 성령을 가스불처럼 끌 것만 같다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까요? 촛불도 아닌데 불면 꺼질 것만 같은 성령,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경고를 했을까요?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됐었습니다만, 일단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어쩌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성령 회방이 아닌가? 그것과는 근데 거리가 멉니다. 성령 회방은 사심을 못하는 아주 중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지 말며라고 했으면 반드시 뒤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성령 회방하면 용서가 없어. 이 큰 중대한 문제를 뒤에 설명 없이 소멸하지 말며라고만 쓰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성경 모독, 성령 회방이 아니라 다른 바울 서신에 나오는, 즉 에베소서 4장 30절이 말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즉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는 같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나오는 성령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하나 되면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가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를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유지해가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교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인데요, 에베소서 4장에 따르면. 또 12절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따르면 성령은 은사를 막 사람들에게 줍니다. 왜 줘요? 이름이 막 도처에 알리라고요? 유명해지라고요? 아니죠.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까? 왜 내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을까? 사랑의 은사를 받았을까? 왜 내가 여러 가지 섬김의 은사를 받았을까? 왜 나는 온유하지? 왜 나는 절제하지? 왜 내게 양손이 있지? 다 똑같이 이 모든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려 하게 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는 성령의 전략인 거죠. 하나 되게 하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막 세워가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의 주 작업 중에, 임무 중에, 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 즉 뭐겠습니까?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세우는 데 써야 되는데, 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씁니까? 처음엔 교회를 위해서 쓰겠죠. 근데 쓰다 보니까 내가 알려집니다. 쓰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습니다. 쓰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많아져요. 막 가서 막 열심히 은사를 활용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참 감사한데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변질됩니다. 아니, 그럴 때 이제 이것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런 부분을 성령이 주신 은사, 성령이 하시려는 목적을 그렇게 이루지 못함으로써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됨을 깨뜨리고 은사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런 의미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본문에 접목시킬 때 똑같은 바울 서신이니까 성령을 소멸하다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가능한 의미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20절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20절을 보아야 한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다는 20절에 나오는 뭐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봐야 할 것이다. 처음에 말했듯이 성령이 무슨 불꽃입니까? 가스불이에요. 슉 돌리면 꺼지는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렇게 좌지우지합니까?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불 껐다 올렸다 어떻게 우리가 불 조절을 막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1차적인 의미는 성령을 확 죽여버리는 것이, 우리가 그럴 수 없죠. 그게 아니라 성령이 주신 은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멸시하지 말라, 값없이 쓸모없이 여기는 것, 이런 뜻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줬는데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니까, 쓸모없이 여기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서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표현한 게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요,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 앞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것, 쪽집게처럼 맞추는 것, 이것을 이제 예언이라고 하기 쉽지만, 예언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해석해서 전달해주는 가르침, 요 행위를 말합니다. 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예언의 한 종류가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에서 더 큰 은사가 참 많지만 더 큰 은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시 여기는 게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여겼습니다. 방언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한 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이 행위, 성령의 은사 행위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조금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또 쓸모없게 여겨가지고 차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꼭 그럴 것만 같은 마음이 사도 바울의 속에 강하게 들었던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 굉장히 길죠. 이 후반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교회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그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왜 굳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왜 굳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래서 이 짧은 구절일수록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읽기에는 쉽지만 이 설명이 안 나오니까, 아니 도대체 그 하나님의 복음으로 순수하게 듣던 이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의 이런 경고를 듣냐고요. 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냐고요.
뭐 혹시나 하는 차원에서도 사도 바울이 걱정해 높아심에 말씀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니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저도 하게 되지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나와야 되니까 이 짧은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까? 짧으니까 금방 끝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데 이걸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야겠는데 어떻게 이것을 풀까? 저도 고민을 하죠. 제가 볼 땐 요 하나가 요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왜 교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을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있나요, 없나요? 사도 바울이 없어요. 얼른 도망 나왔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도망 나온 건데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없습니다. 뭐만 남았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 남았어요. 그 복음을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잡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그리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은 없죠. 복음밖에 남은 거 없죠. 우리를 이기게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게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고 믿음의 행함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것은 이 복음뿐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요, 만약에 너무 과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만 붙잡고 있어요. 그 복음만 들으려고 해요. 그 복음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복음은 듣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전하는 것은 별로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그 말씀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니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저는 분명히 이런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고 아니면 일어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예측했다고 봅니다. 나는 없고 복음은 남았는데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이 어린 교회는 지금 내가 전한 말씀 말고는 흔들릴까봐, 아직 어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거부했을 거야. 별로 와닿지 않았을 거야. 이런 흐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언, 즉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가르치는 행위, 이것을 이들이 어떻게 해요? 멸시하다, 즉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쓸모없게 여기거나 그래서 차단시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뭐 요즘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저도 또 선호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갖고 유튜브를 저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 뭐야 이거 모르는 교회네, 패스 하다 보면 이게 막 검색하잖아요. 그냥 유명한 목사님은 검색하죠. 해가지고 그분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특정 선호하는 유명한 분이 전하는 말씀, 예언, 이것을 자꾸 찾고 듣는 습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분, 내가 원하는 분의 말씀이 아니면 저도 모르게 닫아요. 저도 모르게 채널을 돌립니다. 다른 유튜버, 다른 사람 검색합니다. 그렇게 되죠. 아니면 어렵게 일어났는데 어쩌면 혹시 지금도 요 유튜브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마음에 살짝 들었던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힘들게 일어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 계시네. 자자. 내일 들으면 되지. 내일 오실 거야. 맞습니다. 내일 오십니다. 내일 오세요. 혹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래요. 다른 거 듣지 뭐. 아니면 일단 오늘은 그냥 닫고 자자. 그러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유튜브 들어가 볼까? 이렇게 하거나. 그분은 사도 바울급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 바울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것이다 예측했거나 아니면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내가 전해준 복음 귀하게 여기는 것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하긴 한데 혹시 다른 분들이 그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잘난 척하려고 예언한 건 아닌데 성령이 하신 일이라서 은사를 받고 이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를 세우는 데 써야 되니까 나가서 말씀을 가르쳤을 뿐인데 혹시나 바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 말씀이 거부당하진 않을까? 들어보지도 않고 아예 차단당하진 않을까? 라는 움직임을 사도 바울이 포착했던 거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렇게 될 것만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분명합니다.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리니까 그렇죠. 왜 사람은 어릴수록 좀 범위가 좁죠. 선택하는 폭이 좁습니다. 먹는 것도 먹는 것만 먹죠. 그 편식하는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른이 돼서도 편식하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 향해서는 애기 입맛이다, 어린이 입맛이다 이렇게 놀리기도 하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선택하는 폭이 늘 적어요. 하는 것만 하고 먹는 것만 먹으려고 하고 입에 단 것만 먹으려고 하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볼 때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아마도 그럴 것이다. 말씀을 편식할 것이다. 몸도 편식하면 건강하지 않은데 영도 말씀을 편식하면 건강하지 않을 테니까 사도 바울이 제발 어린아이처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성령이 목적을 가지고 준 은사인데 그 은사 가지고 활용하라고 준 건데 그럼 은사를 혼자 간직하고 있으라고? 은사는 간직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를 세우는데 반드시 써야 하는 거거든요. 은사를 받음과 동시에 그 성령의 목적을 깨달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명히 누군가가 섰을 텐데 차단당하는 아픔을 겪었을 거고 그 은사를 주셨지만 은사를 활용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거야말로 성령이 소멸되는 거고 이거야말로 예언이 차단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내가 무언가를 차단할 수 있어요. 나 개인이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죠. 골라 들을 수 있어요. 원하지 않는 설교는 아예 닫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차단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차단하는 건 나의 자유지만 내가 차단했는데 가만히 보니 성령의 역사로부터 내가 차단당할 수도 있구나. 본문에 담긴 의미는 그거죠. 내가 차단했는데 성령이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주소 그것이 일어나게 한 것을 내가 차단해버림으로 총국적으로는 내가 차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차단당한 거죠. 성령의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나지 않으니까 차단당하게 된 거죠. 이것을 가리켜 성령 소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 22절 1에서 19절부터 22절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이러면 그래서 나오는 구절이 21절에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뭐냐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좋은 것은 잘 취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악을 취하는 사람의 속성을 사도 바울이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범사 언제든 어느 때든 좋은 가르침인지 나쁜 가르침인지를 헤아리고 분별하고 그것이 좋은 가르침이라면 그게 좋은 약처럼 좀 입에 쓰더라도 거부하지 말고 취하라, 즉 꼭 쥐라 라는 말씀인 거죠. 대신 나쁜 가르침이면 헤아렸으니까 이것이 나쁜 가르침인지를 알겠죠? 나쁜 가르침이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라도 되죠. 다양한 모양이죠. 내게 달콤하게 속삭이는 말씀의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무조건 신봉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사람의 가르침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별해서 제일 잘 헤아려서 나쁜 가르침이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분의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헤아려서 분별할 줄 알고 그것을 버리라는 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멀리하라라는 말씀이 되겠죠. 전하는 사람 편식해 가며 그 다른 사람이 전하는 예언은 팍 차단하지 말고 가르침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는 데 집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이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누가 전했는가가 아니라 교회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분의 얼굴이 어떤 얼굴인가? 그것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침이 과연 옳은가 그른가, 좋은가 악한가를 헤아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어린 교회가 행여나 그렇게 말씀을 자의적으로 차단하고 선호하는 사람의 말씀이므로 무작정 열까봐, 마음을 열까봐, 그렇게 해서 성령을 소멸할까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감히 성령을 소멸시킬 의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겠습니까? 어디 감히 성령을 소멸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겠어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 믿음이 소문난 교회가 과연 그러겠습니까? 그런 의도는 없겠습니다마는 아직 어려서 충분히 배우지 못하면, 아니면 잘 알지 못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그저 바울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자 했을 뿐인데,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지만 그게 과한 나머지 다른 사람의 예언을 차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막게 되고, 그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겁니다. 즉, 이 문제를 선호의 문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중대한 문제, 성령의 소멸 문제로 사도 바울이 연결시킨 겁니다.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 소멸의 문제다. 말씀을 내 선호에 따라 열고 닫고 차단시키는 일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결하게 외치는 겁니다. 정말 집중해야 할 건 전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전하는 메시지가 옳은가 그른가라는 문제라는 것을. 좋은 것은 누가 전하든 취하고 나쁜 것은 누가 전하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좋으면 누가 전하든 꼭 붙드십시오. 나쁜 것 분별하십시오. 누가 전하든 그것이 나쁜 메시지면 배격하십시오. 버리십시오.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이 아닌 말씀을 분별하는, 말씀을 헤아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좋은 가르침이거든 누가 전하든 마음 활짝 열고 받아둘 수 있는 좋은 밭의 마음을 주시고, 나쁜 가르침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나쁜 가르치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 가르침을 멀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와 더불어 곧 있을 청년교회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